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얼굴이 조금 피로가 가셨나요? 아주 피로해. 아직요? 어제 2달 만에 제가 한 3시간 반 휴식을 취했거든요. 운영위원회 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저는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3시간 반 동안 휴식을 취했더니.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것도, 그죠? 백수가 굉장히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백수가 정말 바쁘다고 그러는데 저는 백수가 아닌데도 바빠요. 그래가지고 휴식당하면 휴식을 못 취하니까 그게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내가 느낄 정도로. 그러더니 이제 2달이 가까워지니까, 2달이 되니까 이제 얼굴이 이제 붓기 시작하는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 평생 가운데 요즘이 제가 미모가 가장 아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휴식을 취했으니까 이제 아마 쭉 우상향 할 거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유대인들에게 강조를 계속 하잖아요. 왜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왜 믿음이 흔들렸나요?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탄압을 받아, 기독교가. 그런데 그 탄압이 누구다? 로마 당국도 있지만은 유대교에서도 탄압을 지속적으로 했다. 왜요? 로마에서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결로 여겼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이렇게 뻗어나온 한 가지로 여겼다.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잘못되면은 유대인들까지 그냥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유대인 기독교들을 핍박을 했죠. 그래서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보통은 이제 대부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책들을 쭉 보면은 히브리서 쭉 설명하면서 바울이 저자가 바울이라고 단정하고 이렇게 정기하는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바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자 미상이죠. 아무튼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잘못됐다. 너희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뭐였나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개략적으로 전부 이렇게 했고, 선지자부터 시작했고 천사 나오고 개략적으로 했고, 1장 4절부터는 쭉 나온 게 예수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걸 지금 계속 변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2장 넘어와서는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사실 가로 속에 들어간 걸로 보시면 돼요. 이건 본문에 끼워 넣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약간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딴 이야기 할 수 잠깐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고, 실제적으로는 2장 5절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1장 내용은 그거죠. 예수가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천사하고 예수를 비교를 하죠. 왜 그러느냐?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다. 물론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대변인 역할,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은 전한다는 의미에서는 동등한 역할이지만은 실제적인 지위에 있었으면서는 예수님은 창조주고, 그리고 천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다. 예수님은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존재다. 그러니까 피조물보다 창조주가 우월하다. 논증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걸 귓등으로 흘려 듣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말, 율법도 너희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다고 벌벌 떠는데, 부분적인 율법이 아니고 말씀 그 자체에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게 비중이 더 크겠냐?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 비중이 더 있겠느냐? 아니면은 말씀 자체에 있는 예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이 더 무게가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일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높아지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들은 거, 보는 거 여기에 치중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건 왜 그런다? 보고 들은 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마음이 둔해서 그렇다. 그래서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달아야지 비로소 예수님에게 순종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적만 보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전해준 말씀만 들었지 그걸 마음으로 깨닫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마음으로 깨달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1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걸 논증을 했고요. 2장에서는 지금 사람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걸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천사보다 뛰어나나요? 천사는 능력을 행하는데 이적도 행하고 사람은 그걸 못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지금 천사는 안 죽어. 근데 사람은 죽잖아. 그러면은 사람보다 천사가 더 우월한데 당신은 왜 천사보다 사람이 우월하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에 대한 논증입니다.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참 그 개역 개정은 이 말을 좀 꼬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문해력이 떨어진 분들은 이걸 읽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읽으려면은 그 캐톨릭하고 공동으로 번역한 공독 번역본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세상은 어떤 세상을 이야기할까요? 장차 올 세상 그랬으니까 지금 말고 지금이 지난 다음 세상이 장차 올 세상인데,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재림한 다음의 세상,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올 세상, 그 세상에서는 지배자가 누구라고요? 천사가 아니라, 자, 장차 올 세상의 통치자는 천사가 아니다. 거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장차 올 세상의 지배자가 천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누군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천사라는 이야기죠. 그잖아요. 지금은 천사가 지배를 하지만은 장차 올 세상은 천사가 지배하지 않는다. 그럼 그 천사가 누군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 사탄이잖아요. 세상은 지금 천사, 타락한 천사가 지배하고 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장차 올 세상은 타락한 천사가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지배하는가? 누가 지배할 것 같아요? 장차 올 세상은? 예?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타락한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걸 지배하고 계시죠. 그잖아요. 사람. 장차 올 세상의 통치자는 인류죠. 우리가 장차 올 세상의 지배자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을 했는데 6절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6장 보면은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어디는 어디일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만 말해도 그게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거의 달달 외우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디인가는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시편 8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용만 들으면 유대인들은 이게 시편 8편에 나오는 내용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주의해서 보는 게 사람, 그, 인자, 주, 그 이렇게 나오잖아요. 7절에도 보면은 그, 그죠? 자, 그러면은 주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이나 인자나 그는 누구일까요? 처음 나온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인자 그는 누구일까요? 보통 우리가 인자할 때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 두 번째 그는 사람, 그리고 인자, 그 다음에 나온 그는 인자이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영어로 된 거 한번, 예. 여기 보시면요, 6절이에요. 6절인데 보면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은 밑줄 친 거, us, 그죠? we, humans, us, our. 자,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 인자, 그는 누구일까요? 그죠? 인간, 인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나오는 지금 내용 자체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 같은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잠시 동안이 얼마 동안일까요? 이 세상에서 살 동안. 그동안은 어떻게 했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천사는
죽지 않는데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7장 후반절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시기 위하여서. 근데 사람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우리가 썼나요? 못 썼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 가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 아담에게 부여한 역할이 우리한테 부여한 역할이에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이게 뭐죠? 제사장. 제사장 역할을 아담에게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선지자 역할. 그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선지자 역할을 부여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부여하셨고요. 그 다음 선지자 역할을 부여하셨고, 또 하나 역할이 남은 역할이 뭘까요? 청지기 역할. 그죠? 아담에게 동산을 다 이렇게 가꾸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죠?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려라. 그러면은 청지기 역할이 통치자 역할, 왕의 역할입니다. 단 여기서 뭐가 가로에 빠졌나요? 가로치고 우리는 진짜 왕이 아니고 왕 대행 역할이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고리가 되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권한 대행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를 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이 임무를 갖다가 완수를 했나요?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어떻게 했나요? 교만 때문에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리라. 바벨탑 사건. 그 이후로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모든 죄의 근원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까지 높아지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해라. 선지자 노릇을 해라. 이게 이제 사실은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건 이웃을 어떻게 본가요? 내가 다스릴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한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나요? 다른 사람은 경쟁자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돼.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통치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나요? 통치가 아니고 정복을 했잖아요. 자연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했는데 우리가 하나도 그걸 완수를 못한 상황이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8절 후반절 보면은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복종하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자연이 전부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종하지 않아요. 그걸 보잖아요. 우리가 교만하고 그리고 사랑도 행하지 않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자연을 착취하고 이걸 보잖아요. 그게 뭐다? 하나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거다.
9절 보면은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시. 자, 이것도 이제 꼬아가지고, 자,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9절부터는 우리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우리일까요? 여기에 우리 다음부터 천사들부터는 가로에 집어넣어야 돼요. 괄호 속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저기 이분자까지. 그리고 가로는 빼고요. 오직 우리가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향하시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괄호를 치지 않으면요, 지금 앞에 거하고 계속 연결된 걸로 혼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걸 지금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셨을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거.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목소리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을 당한 목적이 뭐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0절 보면은, 10절도 지금 보면은 10절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사람일까요? 예수님일까요? 10절에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죠?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사람을 영광에 들어가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 두 번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온전하게 하시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온전하신 일인데 그게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이 이야기라면 히브리서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책이고요. 그래서 요점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음 당하신 게 뭐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영광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11절이 이제 조금 애매한 내용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뿌리라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뿌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형제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형제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죠?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우리 최장님하고 악수하면서 당신은 내 형제와 다름없다. 그러면 최장님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형제입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형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는
형제라고 하면은 그건 모독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형제라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한테 형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형제라고 할 사람은 누구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 우리보다 지위가 낮은 자들, 그 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건 뭘 전제로 한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형제로 만드는 것, 그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형제라고 그런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 내 형제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하고 동등한 사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하는 걸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에 해당되나요? 형제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12장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예. 할 말이 많이 빠졌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늘 하잖아요. 이것도 올려드리고 저것도 올려드리고 다 올려드립니다. 제발 올려드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받으셨음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준비물이 필요해. 그러면 와서 어떻게 하죠? 엄마 뭐뭐뭐뭐 필요해. 내일 가져가야 돼. 그리고 두 번 다시 그걸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그 다음은 누가? 엄마가 당연히 할 걸로 여기죠. 그리고 학교 갈 때 줘 이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애들이 엄마를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내 기도 제목입니다.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기도하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거 믿지 못하니까 걔 또 재촉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해주세요.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로 믿는다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올려드리고 계속 올려드리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옛날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흔들렸던 거죠. 우리가 올려드린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세상으로 돌아갈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5분만 더 할게요.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지금은 서리가 범죄예요. 서리하는 게. 그잖아요. 서리가 범죄인데 그 당시만 해도 못 먹듯이니까 닭서리, 수박서리, 참외서리는 그냥 의뢰의 그 개구쟁이들 하는 짓거리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서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지 않아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대부분 서리하는 서리꾼들 중에는 누가 들었다? 주인집 아들내미가 함께 서리를 했다. 자, 들켰습니다. 마당에 무릎을 꿇고 손들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죄책감도 있고 이제 부모한테 가갖고 혼날 것도 생각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겁이 납니다. 한 애만 평온합니다. 누구? 죽은 주인집 아들내미. 그잖아요. 아빠가 내가 아빠 걸 먹었다고 해서 나 때려 죽이진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믿는 거야. 서리를 해도 당당합니다. 아니 우리가 도둑질 하자는 이야기 아니고요. 정말로 내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설의를 해도 당당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맡겨드린다면은 찾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계속 올려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올려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사람이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다. 비록 이 세상에 살 때는 죄의 삭시 사막으로 했으니까 죽지만은 장차 올 세상에서는 어떻다?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임무를 다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살 수가 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 너를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었다. 천사보다 더 우월하게 만들었다. 너는 나를 대행하는 통치자다.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아이들이 심부름을 해도요, 심부름하는 목적을 안다면은 효율적으로 심부름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거에 그러면요, 우리 송명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왜 해야 되나 목적부터 따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은 심부름을 못해요. 그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적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헤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임무를 부여하셨다. 세 가지 임무를, 제사장의 임무, 그리고 왕의 청지기의 임무, 하나는 선지자의 임무. 이 임무를 완수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